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을 통해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죠. 레이첼 에반스라는 저자가 쓴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읽고 계시죠?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저자의 신앙의 변천사를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 레이첼 에반스, 그녀를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이끈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저자 자신의 토대였던 근본주의 신앙, 그런데 그 근본주의 신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불의를 방치하고 있는 듯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옳은 것일까?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토대라고 여겼던 그 신학이 틀린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까지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신앙이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고, 마침내 그녀는 기독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이 신앙의 부분에서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좀 의심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복음 이해는 어떠하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유통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신 예수를 소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세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녕을 보장받게 되고 현세에서는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소위 예수를 믿으면 복잡할 일이 없다, 어려울 것이 없다, 금생과 내생의 행복이 보장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럼 복음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복음을 뜻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일을 소개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나타날 때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것, 그것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 자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일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대개 복수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성서의 저자는 용감하게 이 단어를 예수 사건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수로 사용합니다. 예수 사건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 됩니까? 예수 사건의 복음을 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황제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식, 그분이 왕으로서 어떤 모습이신지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용기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 신약 성서에서 복음이라는 표현은 왕에 관한 소식, 황제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제와는 다른 통치를 펼치는 새로운 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는 복음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예수의 삶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과연 황제처럼 통치를 구사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지배자 같지 않았고 세상의 통치자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신약 성서에서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요, 마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로하라고 판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은 우리를 로마서 1장 17절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결이 되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합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좀 돌아가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복음이라는 도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께서 왜 죽고 예수께서 왜 부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된 서신인 고린도후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의 참모습, 자신을 다 내어주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 구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체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살게 하는 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의 자리에서 발견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권력자들이 두려워하였고 예수는 그 삶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활로 인정하셨죠.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의 삶 전체가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를 우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은혜를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의 삶 전체가 복음입니다.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그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삶의 길을 다 이해하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자기를 다 버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복음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로마 제국을 향해 용감하게 던진 도전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어 가난한 이를 부욕해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 통치와 세상의 통치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힘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로마의 통치. 이것과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아주 용감하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에게 가져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복음들과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로마의 힘, 그것과 사랑을 따르는 기독교의 힘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결국 세상을 넘어서게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이 오늘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소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른 예수의 삶을 가득 채운 그 내용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은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의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예수의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런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현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밖에 나아가 사형리로 전도하는 것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그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며 사는 삶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구현하며 사는 삶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